자, 오늘 제목을 보면 사손 그러면 이게 뭔 소리야? 이렇게 고개를 갸우뚱할 것 같은데 계속해서 공예배를 들으신 분들은 뭔 얘기인지 알겠다. 눈치코치 빠른 분들은 눈치챘을 겁니다. 그것은 삼손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사손이라고 그러고 오손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사손이 바로 당신이 아닙니까? 그러면 아니 나를 뭘로 보고 너무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는 얼마든지 천국 들어가기 전까지 쓰러지고 넘어질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가 사사기 13장부터 16장까지 삼손에 대한 얘기를 제가 아마 10번 이상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삼손의 설교를 다 끝나고 나서 계속 마음속에 삼손은 그렇게밖에 살 수 없었나? 이런 마음이 계속 들었어요. 마치 그런 복음성가 있죠. 미련 때문인가 봐. 이런 복음성가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삼손에 대한 얘기를 떠올라서 그럼 삼손이 20년 동안의 사사의 삶을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럽니다. 블레셋 여자들 쫓아다니다가 사고치고 그거 수습하는 과정에서 블레셋 사람들 물리친 거, 이게 삼손의 삶입니다. 근데 삼손이 그렇게 안 살았으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일하셨을 텐데 왜 삼손은 그렇게 살았을까? 그리고 왜 성경은 이런 걸 기록으로 남기셨을까? 삼손의 부모의 문제인가?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삼손의 부모들은 본래 삼손의 어머니는 잉태할 수 없었다고 그랬어요. 본래.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너는 본래 잉태를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너에게 아들을 주시겠다. 그래서 너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고 어떤 부정한 것들도 먹지 마라. 그러고 나서 내가 낳는 아들은 태에서 나오면서부터 나시린이 될 거니까 이 아이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그러면서 이제 너는 나시린이를 잉태할 사람이니까 태교도 나시린이를 낳는 사람답게 태교를 하고 아이가 태어나면 나시린이 될 사람이니까 나시린답게 잘 양육해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남편에게 이 얘기를 하니까 남편이 만호합니다. 이 만호마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삼손의 아버지가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아내에게 나타났던 여호와의 사자가 다시 나타나게 하셔서 우리가 이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가르쳐달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다시 여호와의 사자를 보냅니다. 그러고 나서 반복된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들에게 자식을 낳지 못한 그런 포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자식을 준다고 그러니까 너무 기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번제를 드리는데 번제를 드린 그 바위 위에서 불이 나옵니다. 불이 나와서 번제물을 태우고 이 불이 불꽃이 사르면서 위로 올라가면서 여호와의 사자가 불꽃을 타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걸 보고 삼손의 아버지 어머니가 엎드립니다. 그래서 삼손의 아버지 어머니는 하나님의 사자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고 불가능한 것인데도 하나님이 일하셔서 삼손을 태어나게 하는, 그래서 삼손이 이 땅에 존재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된 신앙인, 준비된 부모, 그리고 그 속에 준비된 삼손을 보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 13장을 읽어보면 삼손을 부모들이 잘못 키웠다, 그런 거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의 부모들은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했는데 오늘 본문에도 삼손이 딥나의 자리에 가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다고 그랬을 때 아버지는 분명히 말기는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는 것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삼손이 자라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사사기 13장 25절에 보면 삼손의 집이 소라에 있었어요. 소라와 그 다음에 에스다월, 이런 어떤 동네가 있었던가 봐요. 요 가운데 있는 마하네단이라는 그런 어떤 동네가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에서 성경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삼손이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니라. 우리 편대로 바꾸면 삼손이 마하네단에서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삼손이 여기에서 성령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이렇게 기록한 것을 보면, 우리는 여기까지 보면 그는 말씀대로 잘 자란 것 같고 그 부모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삼손을 잘 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이제 오늘 14장에 딱 시작하자마자 삼손은 오늘 14장 1절에 뭐라고 써있죠?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한 여자를 보고 그 여자를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삼손이 이 블레셋 여자를 보고 좋아해서 블레셋 여자를 쫓아가고 기생에게도 들어가고 드릴라를 쫓아가고, 삼손은 3명의 여자를 쫓아갔다가 문제가 생겨서 이 문제 생긴 것들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여호와의 영이 임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고,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머리가 잘려서 마지막에는 그들과 함께 삼손이 죽어버립니다. 삼손을 아무리 찾아봐도 삼손에는 자기 그 드릴라에게 머리 자르는 거 얘기할 때 그거 빼놓고 나실인 얘기를 거의 하지도 않고 나실인의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도 없습니다. 그런 삼손을 통해서 우리가 쭉 보면 이 사람이 준비된 사람인가?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인 사람이, 여호와의 영이 움직이자마자 그는 딥나에 가서 여자를 보고 기생을 보고 그런 사람이 여호와의 영이 움직인 사람인가? 이게 하나님이 그의 부모들에게 확실히 예고한 사람이 맞나? 삼손이 사사가 맞나? 부모가 잘못 키웠나? 아닌 것 같고, 잘못 잉태됐나? 그것도 아닌 것 같고, 환경적인 문제인가? 블레셋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있었겠죠. 주의 영이 그를 이끌지 않았나? 아니에요. 어떤 때는 주의 영이 이끌고 갑자기 성령이 임하고 주의 영이 그에게 임했을 때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행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삼손은 이렇게밖에 살 수 없었을까? 삼손이 블레셋에 내려가지 않으면 안 되는가? 왜 삼손은 그런 삶을 살았는지 우리 오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구원받고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얘기하는 우리들도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하는 우리가 삼손처럼 쓰러지고 넘어지고 반복되는 죄악의 습관의 지배를 받는 모습 때문에 우리는 갈등하고 고민할 때가 많이 있는데, 오늘 삼손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해답을 한번 찾아보고자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는 그래서 저는 이런 소제목을 붙였어요. 삼손의 삶을 보면 약점에 이끌리는 삶이 나타날 때가 있고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 때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삼손이 약점에 이끌릴 때는 언제나 죄를 졌지만 성령의 이끌림을 받을 때는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뭘까요? 우리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않는 한은 죄악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역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4장 1절에 딥나에 내려가서 한 여자를 보고 좋아했고, 가사에 내려가서 한 기생을 보고 들어갔고, 또 소래골짜기에 내려가서 한 여인을 보고 삼손이 사랑한다고 얘기하면서 결국 이 죽을 만큼 사랑한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 삼손은 블레셋 여자만 보면 이렇게 사죽을 못 썼을까요? 나는 그것이 알고 싶다. 남자들이 보통 결혼할 때 제일 빨리 이 사람은 내 아내다 이렇게 선택하는 영향력을 주는 게 어머니와 많이 닮았을 때라고 합니다. 자기 어머니 성품이나 어머니 모습이나 어쩌면 그 자기가 만나는 이 여자 속에서 어머니에 대한 좋은 추억 때문에 어머니를 많이 닮았을 때가 많이 결정을 내린다고 그래요. 그렇게.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삼손은 반대로 결정을 내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삼손의 어머니가 나면서부터 이 아이가 나실인이고 이 아이를 잉태할 때도 너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고 부정한 거 마시지 말라 그러니까 굉장히 이 삼손 때문에 굉장히 절제하고 너는 이렇게 커야 된다. 아마 이런 것들이
삼손에게는 스트레스로 들리지 않았을까? 이건 내 추측이에요, 혼자. 그래서 삼손이 이스라엘 여자는 이거 다 똑같은 거 아닌가? 근데 어렸을 때 아마 블레셋 여자들을 봤는지도 모르죠. 그러다 보니까 블레셋 여자들한테 빠져서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지고 블레셋의 한 여자를 보고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결혼까지 생각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복음성가도 있죠. 결혼까지 생각했어. 그래서 결혼하려다가 결국 깨져서 못한 거지. 그런데 우리는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사람들에게는 다 연약함들이 있어요. 단점들이 있고. 그런데 우리가 성령 안에서 우리 속에 다 이런 연약함들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욕심들이 있습니다. 이 욕심들이 이게 하나님보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이 욕심이 거듭나지를 못하면 이 욕심 때문에 결국은 그 욕심을 이루려고 그 욕심이 발동하면 순간적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욕심이 먼저인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삼손이 지금 아버지가 그러잖아요. 왜 내 지금 형제들 딸들 중에서 얻지 않고 할례받지 않은 이방 여인을 얻으려고 그러냐, 이렇게 말기니까 삼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니까 나를 위하여. 이게 정욕이 발동하고 욕심이 발동하면 항상 나를 위해서가 1번으로 나옵니다. 나를 위해서 그 여자를 데려와 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성령에 사로잡혀 살으면 언제나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이 우선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우선인 삶이 놓쳐지게 되면 나를 위한 삶을 쫓아가기 시작하면 이게 죄악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 아마 삼손은 그랬을 것 같아요. 이 딥나에 내려가서 한 여자를 보고 나중에 결국 결혼이 깨지잖아요. 이것 때문에 삼손이 복수를 합니다. 삼손은 나중에 이 여인을 잊을 수 없는 건지 블레셋 여자들을 잊을 수 없는 건지 나중에 기생에게 들어갔다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나중에는 드릴라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삼손의 마음속에는 늘 블레셋 여인들이 생각하고 늘 블레셋에 찾아가고 싶고 뭐만 하기만은 그 사람들이 생각나서 결국은 삼손은 잊어버린 것 같은데 나중에 또 블레셋에 가고 나중에 또 블레셋에 가고, 이런 일을 삼손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가서 문제가 딱 터졌을 때 성령이 역사하면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삼손에게 임하면 그들을 죽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그들을 괴롭혔던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또 보게 되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 블레셋에서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나고 자꾸 거기가 평안해 보이고 거기가 행복해 보이고 이런 마음의 지배를 받는, 그런 정욕적인 지배를 받는 이런 삶도 있고, 아니면 그런 삶의 생각들이 났을 때 그걸 물리치고 아니야, 하나님은 그건 원하는 게 아니야, 그걸 물리치고 하나님을 쫓아가려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물욕이 그 사람을, 물질적인 욕심이 그 사람을 하나님을 안 보이게 하고, 어떤 사람은 명예욕이, 어떤 사람은 권력욕이, 이런 인간의 욕심이 성령 안에서 완전히 새로워지지 않으면 그게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죄를 빠지게 하고 블레셋에 내려가게 하는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성령의 지배하심과 이끌리심을 받지 않으면 욕심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욕심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의 지배하심 속에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삼손이 성령이 그에게 임했을 때는 꼭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행했어요. 그런데 성령이 그에게서 역사하지 않고 자기의 욕심을 쫓아가기 시작하면 언제나 죄를 짓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이 삼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원하는 열매와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가 같으면 그건 비전이고 사명이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와 우리가
원하는 열매가 다르면 그건 정욕적인 삶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욕적인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와 다르다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이런 상황 속에서 삼손의 모습을 보면요. 삼손은 3번씩이나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을 다른 표현으로 바꾸면 삼손의 모습을 보면 이게 이례적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어떻게 단순하게 실수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삼손은 굉장히 반복적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습관적이 되는 거죠. 이런 모습 속에서 이런 환경을 만드는 삼손, 이런 환경을 찾아가는 삼손, 이런 환경을 즐기는 삼손, 이런 속에서 잊을만 하면 다시 찾아가는 삼손, 이런 환경을 절대로 피하지 않는 이런 삼손의 모습을 보게 되고, 반면에 제가 요셉을 소개하고 싶어요.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이런 환경을 만들자고 유혹할 때 요셉은 이런 환경을 피합니다. 이런 환경을 만들지 않습니다. 이런 환경이 만들어질까봐 자기 그 보디발 아내 혼자 있을 때는 집에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삼손의 삶은 이제 완전히 그 보디발의 아내가 붙잡았을 때는 뿌리치고 도망갑니다. 그러면 삼손과 요셉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뭘까요? 같은 상황을 어떤 사람은 만들어서 죄악에 빠지고, 같은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그걸 뿌리치고 나오고, 이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그 차이가 하나가 바로 뭐냐면 코람데오입니다. 코람데오의 신앙. 보디발의 아내가 그렇게 유혹할 때 요셉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어떻게 이 큰 죄악을 지어서 내가 어떻게 이 큰 죄악을 보디발에게 짓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 이런 큰 죄악을 하나님께 짓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런 죄악을 짓는 걸 하나님이 지금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코람데오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데서 도망쳐서라도 나온다는 거예요, 이 요셉은. 근데 삼손은 정욕의 이끌림을 받을 때는 삼손이 코람데오의 신앙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지도 않고 자기가 나실인이라는 것도 생각하지도 못하고 그저 정욕에 이끌려서 어떻게 보면 중독 걸린 사람들처럼 이렇게 삼손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코람데오의 신앙. 또 하나는 이 요셉은 말씀을 기억합니다. 내가 보디발하고 약속한 것도 기억하고 이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는데, 삼손은 나실이로 자기가 자라가면서 나실이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방 사람들과 결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삼손은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이런 죄악에 빠지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삼손의 뒤를 잇는 사손이나 오손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환경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런 환경이 생기고 만들어질 때 내가 원해서 만들어진 건 아니지만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 언제나 우리는 그 속에서 요셉의 그 삶의 기준이 우리의 기준이 되고 그게 코람데오 신앙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기억나게 할 때 언제나 말씀을 쫓아가면 우리는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을 이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이게 악인의 꾀인지 아닌지 구별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고 이게 오만한 자의 자리인지 죄인의 길인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말씀으로 분별하고 성령님이 이끌어줘야 그걸 분별해서 우리가 그걸 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제나 코람데오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되면 반드시 이길 수 있는데 삼손에게는 그런 모습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삼손의 신앙을 보면 이번만이 아닌 날마다의 신앙생활이 습관이 되도록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손이 머리가 잘리고 이제 죽게 되죠. 죽게 되는데 삼손이 두 눈이 빠지고 사람들에게 재주를 부리고
이런 어떻게 보면 삼손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비참하고 처참한 지경에 이르렀을 때 삼손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번만 여호와께서 나를 강하게 하사 단번에 원수를 갚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삼손의 이번만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삼손이 사사로 부름받아서 딥나로 내려가기 시작한 14장부터 16장 여기 죽을 때까지 삼손이 평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이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삼손이 기도했을 때가 언제냐면 위기가 왔을 때, 죄 때문에 저렇게 살았지만 그때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때 들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삼손의 삶 속에는 날마다의 기도가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에 보면 날마다 회당에 올라가서, 또 습관에 따라서 회당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고 나눴고, 또 예수님은 습관에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셨고 또 철회하셨고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떡을 떼며 교제하며 전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는데, 삼손의 삶 속에는, 그는 나실인이잖아요. 그는 사사잖아요. 그러면 삼손의 삶 속에서 그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이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삼손의 신앙을 뭐라고 여기다 제가 설교하는데 뭐라고 써냈냐면요, 마카파 신앙이라고 써놨어요. 마카파 신앙. 막다른 골목에 들어와야 하나님을 찾고, 인생의 위기가 왔을 때 그때만 하나님을 찾지 평소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 요 마카파 신앙. 제가 마카파라고 하는 것은 삼행시예요. 눈치 빠르면 막 띄울 텐데, 막다른 골목에 가야만, 파란의 지야만이 한 번만 이번만 하나님을 찾는 신앙, 이게 마카파 신앙이야. 요 사람들의 특징은 평소에 기도하지 않아요. 평소에. 그리고 자기가 필요할 때만 기도하고, 자기가 아쉬울 때만 교회에 더 열심히 나옵니다. 그 다음에 날마다의 신앙은 뭐냐? 이것도 삼행시예요. 날마다, 시간마다, 순간마다 주님과 마주보면서 깊은 교제 속에 살고 다정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이런 신앙. 이게 날마다의 신앙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삼손이 이번만 해서 날마다의 구하는 그런 신앙으로 바뀌었다면, 절대 삼손이 첫 번째 딥나에 내려가서 튀고 나서 두 번째 기생에게 찾아가거나 드릴라에게 찾아가는 일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삼손은 기생에게 들어가서도 코너에 몰리거나 위기가 없었어요. 드릴라에게 계속 다니면서도 코너에 몰리거나 위기가 없었어요. 나중에 삼손이 머리 잘리고 두 눈이 빠지고 나서 그때가 위기가 왔다는 깨닫고 이번만 그때 찾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기도해 드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기도는 절대로 공짜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싸우는 것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되는데, 이번 한 번만 마지막 이렇게 하지 말고 날마다 기도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어요.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하시지 한 번 이기는 걸 원하지 않잖아요. 날마다 승리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삼손의 모습을 따라가는 사손 오손이 아니라 우리는 늘 거룩함을 쫓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